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명의 담대함과 사랑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도님들은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속에만 있다 이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만 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형제나 가족에 대한 또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란 말을 썼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장소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팍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네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지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딱 이끌어 갈 때에 이 계획은 모세 시대로부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다고. 그게 금방 하겠다 그래서 집행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계획을 얘기해 놓으셨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접어놓으시고 창세기서입니다. 창세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장이네. 15장을 봅시다. 15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케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삭이라는 자가 18장에서 거론됐으니까 이삭, 여기는 이제 15장이죠. 그럼 이삭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 이삭이 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야곱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후손이야, 후손으로 하여금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너희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광야로 데려가죠.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집을 넣으려는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지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떠들다가 하자 그래서 하는 이게 아니다고. 이게 아니고 무려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있었던 당시에 그네들이 처한 형편이다고. 형편.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웠다. 그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이나 힘들었는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 사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을 낳는다.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아들이면 이건 죽이라는 거다고.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죽이라. 그 다음에 이제 딸이거든, 이거는 살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살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이야, 장남은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 그러죠. 장남은 그 집안의 기력의 시작. 또 성경에 장남이 몽땅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씨가 말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전부 다 죽여라 해서 그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은 아주 그냥 굉장한 거다고. 상당히 집안에서의 대들보, 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가정 전체가 혹은 주변 사람이 전부 다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아들이다고. 아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이면 죽이라를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법으로. 그렇다면은요, 가정에서는 엄마가 되었던 아버지가 되었던 혹은 형제가 되었던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안 전체는 초상집이라는 거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만약에 노예 그랬으니까, 종 그랬으니까, 종이라는 것은 소유 개념이지요. 팔아도 되는 거고 사도 되는 거고, 또 종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집 주인한테 있다는 거다고. 그러므로 한 집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 주인이 그 종을 죽이건 살리건 벌을 주건 말건, 이것은 그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종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힘든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네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다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이네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종노릇했다,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네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그네들은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네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네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세워놓으신 계획을 아버지가 시행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재앙은 애굽의 장자는 몽땅 죽이는 재앙이죠. 또 애굽의 생축의 첫 것도 몽땅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입니다. 끝에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물에다가 빠져 죽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네들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장자 죽이는 거.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물 가운데 집어넣어 전부 다 죽일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장자 죽였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보고 겪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에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말이야. 알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 스스로가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이 해 놓으신 모든 말이야, 그 말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상태를 얘기할 적에 너네들이 마음이 어찌하여 강팍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그 저번 주에 우리 교회를 왔었던 양반이다고, 그분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줄 모르면 줄 줄도 몰라요. 그 말이 뭔지 아시나? 사랑은 받을 줄을 모르면 줄 줄도 모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일반적인 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딱 세워져 있다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세워놓은 고집이야, 고집. 자기가 세워놓은 그 개념, 이러한 그 생각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 수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형성되어진 이것은 이 한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를 않고 뭔가가 차단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요것밖에는 갖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항상 그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거야. 여기서 결정된 그것이 누구는 나한테 어찌해 주어야 된다를 결정해 버렸어. 그러면 그 결정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하는 얘기야. 외부에서 그러면은 요 고집을 꺾어버리고 마음을 열어라.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했다고. 그러면 그 권면의 말이 요 고집으로 세우는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차단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항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이 나한테 무엇을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받기만 원하고 내 욕구만 충족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항상 메말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이 항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걸 요구하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얘기하시기를 약속대로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이런 그 어려운 과정에서 빠져나온 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그토록 어려웠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네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질 거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에 처해 있는 일들, 남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대에서 벗어난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할지에 강팍한 자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되어진 혹은 채워지기 원하는 욕망,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나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강팍한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현재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봤자 매일 그 타령이야. 가면 갈수록 본인 스스로 황폐해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한테 약이 없어, 약이.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가 지옥의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가 목숨 끊는 길로 가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의 말들 혹은 성경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 사람한테는 벽이에요, 벽. 모든 게 그냥 철벽처럼 다 맥혀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갈 틈이 없고 길을 모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바깥으로 튕겨나갈 만한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자포자기죠. 그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되면 그때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생각되는 게 끝내는 결국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끊는 거다. 우리는요, 사랑을 남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남한테 줄 줄 아는 이러한 마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닫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속에 안 들어오고 지네들의 생각한 고집대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다윗을 우리가 사울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울.
사울. 사울의 그 원래 이름은 사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 학자들은 사울은 스스로 큰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로 있을 때 사울로 있을 때에 사울의 지식입니다. 사울의 지식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의 지식 속에는 율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성경에서는 율법 학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은 율법 말고도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왜 갔느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사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요, 네가 왜 이런 말이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왜라는 그 말 가운데는 뒤에 숨겨진 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말이 뭐냐. 네가 율법을 안다. 네가 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많이 갖고 있는 자.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는 예언의 말들까지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자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다고. 사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는 자를 무조건 죽이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의 음성을 들어보았더니 여호와의 음성과 같은 거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기를 주여 그랬다. 주여. 여기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은 예수여 누굽니까 이 말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해서 예수를 적은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어오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주여 니시오니까에서의 주여라고 묻는 말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도중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라는 물음은 당신이 예수니까 이런 뜻이 아니다고. 이 뜻은 그가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주란 말을 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썼다고. 근데 들어보았더니요, 예수라고 말한 자의 음성이나 구약 성경에서 지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의 세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든 법을 무시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율법적으로 무조건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라는 자는 공무를 한 자요 지식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가운데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미뤄봤을 때에 자기가 한 그 행위대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100번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울한테 뭔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봉사되는 거죠. 봉사되는 것으로다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율법적 개념이라면 사울은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맞는 건데 3일 봉사되었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바꾸게 본다면 자기는 분명코 율법대로라면 사형 당해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예수가 내 대신 사형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깨닫고 나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그 이름을 바꾸기를 바울. 옛날에는 큰 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자고.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연단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일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일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자지 못했다 이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굶었다. 그 다음에 또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사울은 원래 삶으로 미뤄본다면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런대로 선생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잠못 잘 때도 있었다는 얘기고 때에 따라서는 배고파가지고 굶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행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달으면 남한테 사랑을 줄 수도 없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야. 하나님만 사랑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사랑을 안 자로 사랑하라가 주의 명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5장이네, 5장입니다.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해서,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 말은 의미 없이 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다고. 왜냐? 그 뒤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왜 그런가?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에게도 사도 바울은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부인들에게도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그 바꿔 얘기해 본다면 남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도를 알면은 그 사랑의 방법대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권면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이여 그랬죠. 아내들이여 너네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복종을 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남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법대로 사랑하라가 되는 거다고.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요 두 가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지혜롭게 이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그러면은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형벌을 내어준다 그랬죠? 그 성경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부부지간에 혹은 형제지간에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쫀달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안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는 뜻이다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은 목회자 세미나 때 자주 합니다. 정선자 권사님하고 황상문 집사님 간증을 자주 해. 왜냐하면 저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시간이 5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50년. 근데 가장 먼저 이제 이거 뭡니까 이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혼장 우리 이제 이혼하겠다고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받고 결혼했으니까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하겠습니다. 이래 처음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이혼하라고 그랬지. 이거 뭐 어차피 할 거면 빨리빨리 끊어주라고. 쌈박지면 살아야 뭐해. 살면 고달픈 거지. 그 대신에 한 가지는 물어보자고 그랬죠. 예수를 얼마나 믿냐 물어봤더니 50년 40이 믿었다는 거야. 모태신앙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하라라는 그 말을 교회 다니면서 몇 번 들었냐 물어봤더니 하여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신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세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부터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말자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어찌됐든 두 양반이 이거 했다는 거야.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면 갈수록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쌈박질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집에 가버리고.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실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개념이야, 이 틀이야. 이 틀에서 자기의 사랑법 안에 맞춰져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사랑법을 도입해서 집어넣어버리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랑법을 도입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다고. 또 아내도 예수가 성도들의 몸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복종하라 했단 말이에요. 요것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요것을 여자 속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순종해 되면 남편 역시도 그 사랑에 부족을 느낄 사람이 없다는 거다고. 그 두 가지가 부부지간에 잘만 이렇게 융화가 되면은 그 집안에는요 저절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 쫀달했으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형벌이 뭐예요? 가난한 거, 집안이 깨지는 거, 그리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막하고 이런 것들이 형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안에만 잘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랑에는 두려움 없다? 그 두려움 떠난다는 거죠. 두려움이 떠난과 동시에 형벌도 같이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집안의 역사였던 형벌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근본서부터 풀어나가야지 그냥 한두 마디 말에 의해가지고 잘해주면 너도 잘해주면 요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어느 한계까지 갔다가 또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다고. 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고마운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고마운 거다고. 네? 이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행위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정수영 목사가 어떤 게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한두 번 겪어봐가지고 지 마음에 맞는 대답을 안 해주면 싫다는 거야. 나 상관난도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도 필요 거저도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생각 가지고 왔다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못하라고 판단되어지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딱 가야지만이 이게 뭔가 성도다운 맛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고분고분한 맛이 있는 거지. 지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지 생각 안에서 성경이고 목사의 말이고 다 잘라내서 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날 가봤자 성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아픈 거 여전히 아픈 자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또 언젠가는 또 이제 집사님 나한테 이러니 목사님 나 죽겠다니. 왜 죽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여튼 죽겠대. 막 그냥 사장이 나 갈구고 막 그냥 못 살겠다 그래. 내가 치권 얘기해. 치권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그 치권의 제자가 성령이고 선생이 소화장관 뭐 그렇잖아. 대화장관. 근데 그 양반이 술 먹고 권법하는 것을 성령한테 가르쳐줬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도 선생과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권법의 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치권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거부가 부자가 되어 있어. 부자. 그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내 것 갖고는 현재가 나요. 현재가. 부자는 만약에 100억 가지고 있다. 나는 현재 5천만 원 가지고 있다. 이게 나고 100억이 부자요. 그러면 내가 부자 되길 원한다면은 내 것 버리고 부자 된 사람의 것을 취해야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거지. 부자 되려는 욕망은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 빠리짜리밖에 안 되는 요것만 가지고 계속 이 머릿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부자 되긴 글렀다고. 그리고 부자 된 사람은요, 만약에 100억까지 있다면 마인드 자체가 100억이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가끔 어떤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부자는 단추가 전부 다 금이야. 이게 금 막 닷돈짜리 달았다고 다 금이야. 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 단추가 떨어졌어. 이게 딱 떨어졌어. 그 단추를 쭉 찾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질문했다. 그러면 이 단추를 이 부자는 계속 찾겠느냐 아니면 그냥 가겠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부자인 사람의 입에서는 그냥 간다가 나오고 노숙자 입에서는 끝까지 찾는다가 나와. 왜 그런 거예요? 부자의 개념 가운데는 닷돈짜리 단추가 지금 내가 달고 있는 이 단추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난한 자 개념 속에 닷돈은 얼마야? 이게 20만 원 전부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이야? 100만 원. 얼마야? 100만 원짜리.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죽어도 찾는데 100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의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 거 버리지 않고서는 남의 거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하여튼 죽었다 그러고 이래면 예 저래도 예 때리면 맞고 하여튼 죽었다고 다 배워라. 다 배워라. 그러고 나서 그 양반 얘기가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다 배우라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당시의 그 기간이 마음 가운데 번뇌가 있지. 이걸 한번 엎어버릴까 말이지. 번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혹은 그게 된 것들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버려야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취하기 맞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도 끌어안고 있어서 날마다 뭔가 부자의 원화 틀렸습니다. 백날 가봤자 그 수준을 못 벗어나. 그 사람은 여길 가도 5천짜리요, 저 가도 5천짜리요, 딴 어디 다 요거밖에 안 돼요. 수준밖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 혹은 하나님의 지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버리시라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주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지쳤어. 나도 맨날 같은 말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한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 무슨 말 나올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말 나와.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개거품을 먹고 떠들었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말아 그냥. 그 사람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 지경만 헤매다가 마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또 언제가 어떤 목사한테 이러니 목사님 한 사람 더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수준까지 어떻게 나 싫다고 그랬어요. 데려오지 말라고. 당신 하나 세워놓은 것도 지금 나 지겨워 죽겠는데 지겨웠어 솔직히. 근데 더한 사람 또 데려놓으면 내가 그 세월을 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잔소리. 싫다. 데려오지 말고. 나중에 낄끼로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필요한 거예요.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현재 상태를 버려야 되는 거지.
안 돼서 줄을 찾아놓고도 지금까지 안 된 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이 골치 아프다고.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런 하나도 못 고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지혜로운 자한테 학식을 더하라. 그 다음에 미련한 자한테 우리가 속담대로 뭘 하나 더 주라는 거야? 떡 하나 더 줘라. 성경에 나와 있어. 잠언서에. 이게 봐서 미련하다 그렇게 보여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입을 닫든지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주든지 그게 끝이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자기를 버리고 뭔가를 취할 줄 아는 자, 이러한 자들한테는요, 입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그래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 자는 100%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 것만 갖고 요것만 고소하는 자들은 백날 가봤자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거야.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공부해서 남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만 여러분들 집안에서 잘 하면은 집안은 저절로 세워져. 저절로 빚이 없어지는 거고, 또 저절로 사기금 같은 게 저절로 막혀지게 돼 있는 거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내고 여러분 것으로만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식이 한계에서만 뭔가를 판단하고 앉았다면 그 사람은요, 현재 수준을 못 벗어나. 요 상태로 딴 데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요 수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좀 뭔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제가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본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이미 판단이 다 들어와.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다 다 들어와 있어. 그런데 판단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못 가 있다면 골치 아프잖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한 지식이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지식 안에 행동이 들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네들이 허물이 보여져서 그것을 판단한 자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배운 대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